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입니다. 이 제목의 내용은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의 문구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여기서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여기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바로 원수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끝에 그 가라지를 다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곡식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알곡이라면 추수 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늘 곡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라지라면 결국에는 재림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라지의 인생은 악인의 인생이고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알곡은 의인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가라지일까 알곡일까?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주님의 종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알곡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곡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갈아질 확률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가라지로 태어난 것이고 가라지로 자랐다가 우리가 그대로 두게 되면 재림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고 어쩌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두라.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셨기에 가만 내버려 둔 인생이기에 지금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라지가 그냥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속간해서 심판하고 처단하고 씨를 말릴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이 땅의 가라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것들이 다 자란 다음에 그 운명과 그 기질과 그 성향과 그 내면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가만두라고 하신 것이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 가만두고 있을까요? 왜 그 가라지 중에 가라지, 그 가라지 영역에서 가장 큰 대들보를 왜 그냥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라지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그 죄의 참혹성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그 세력들이 다 가라지들이잖아요. 가라지 밭이죠, 완전히.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소굴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라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냥 확신 가운데 나는 알곡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가라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알곡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를 그냥 가라지 소굴인 이 지구를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내가 가라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내가 가라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희망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가라지인 게 밝혀지는 것은 오히려 큰 충격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 실상은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아닌 척 알곡이라고 하는 껍질을 그냥 뒤집어 쓴 채로 알곡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거나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운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일 뿐입니다. 호박에 줄을 끝나고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인 것처럼 포장을 해도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나는 가라지가 분명하구나. 알곡인 것처럼 그동안 내 스스로를 포장하고 속이며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는 목사야, 나는 재림교인이야 이러면서 알곡인 것처럼 살아왔던 세월이 오히려 더 불쌍하고 더 측은하고 더 불행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알곡일까? 아니면 가라지일까? 가라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라고 해서 그냥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라지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대부분이 가라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가라지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 삐까뻔쩍 살고 있죠. 그리고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뭔가 커 보이고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폼 잡고 멋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 등치를 키워서 화려하게 위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반면에 나는 알곡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 알곡은 가라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자라는 속도도 다릅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죠. 그리고 훨씬 더 큽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더 세 보입니다. 더 뭔가 알곡보다는 분명히 힘도 있습니다.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알곡은 좀 연약해 보이고 뭔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파죽지세로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 알곡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게 부러워할 것은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커 보일까? 가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혹은 내가 가라질 수도 있다는 그 생각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세계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멀쩡하고 화려하고 커 보이지만 그 운명은 분명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완벽하게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가라지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차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도 가라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것이 거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이고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기준에서는 가라지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가라지는 그 운명이 분명히 불태워지는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가만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알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가라지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나는 알곡이야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아니야 넌 가라지였어 라고 판단받고 죽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래 나는 가라지야 분명히 가라지일 거야 라고 차라리 그렇게 결론을 내린 후에 지금부터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혹 내가 알곡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저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가라지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를 인자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며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하시므로 명확하게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를 말씀하신다. 자, 여기 분명히 출처가 나옵니다. 좋은 씨, 즉 알곡의 씨앗을 뿌린 이는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 혹은 다른 성경절에는 우리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도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상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밭입니다. 밭은 스스로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라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 우리가 가라지일 수 있느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뿌렸어요. 씨를 이미 뿌렸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 가라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이 가라지의 씨앗을 계속해서 밤마다 뿌린다고 여기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좋은 생각도 하지만 나쁜 생각도 하잖아요. 벌써 유혹을 뿌립니다. 유혹의 씨앗, 죄악의 씨앗.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가라진 내 인생을 지금 끝내버리면 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라지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추수 때에 죽는 것은 그건 너무 늦은 타이밍이고 내가 죽어야 될 타이밍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자신이 가라지인 것을 깨닫고 오늘 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씨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자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입니다.
내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금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가라지를 지금 뽑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알곡으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태어난 우리, 마귀가 뿌린 씨앗으로 이 땅에 뿌리 내린 우리가 사는 길은 지금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라지를 미리 불태워 버리라는 것이죠.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 알곡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거듭남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알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 같은 내 인생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코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가라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자신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분명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가라지 같은 인생을 놓고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사단이 나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리려 할 때마다 그것을 걷어내고 주님께 알곡으로 제가 태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이 과정을 거친다면, 즉 사단이 혹 내 삶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즉시로 내 자신을 죽이고 다시 알곡을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곡을 계속 심어서 사단이 더 이상 내 인생을 가라지로 바꾸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씨앗을 받고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때마다 싹을 죽이는 그 과정, 매일 내 자신을, 죄된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 씨앗을 받는 이 거듭남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매일 새벽 시간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라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둘러봐도 알곡이라고 보기에는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죄되고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라지인 것이 확실합니다. 사단이, 원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 몰래 우리 인생에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오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알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주여 가라지를 불태워 주시고 알곡을 저에게 심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알곡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미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또 뿌려진 그 씨가 잘 뿌리 내려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으로 곡간에 들여지는 인생들이 되도록 간구하며 찬양을 듣겠습니다. 찬양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Мои похолодали.